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체은혜 감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4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고통을 받은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냐하면 요나의 전도를 듣고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난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심판 때에 니느웨 백성들을 통한 정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요나 3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내용들을 그대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잘 들으시고 또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나는 여로보암 2세 시대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릴 때가 북이스라엘 왕국 역사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를 구축했던 때입니다. 이 요나서는 주전 760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언제 멸망했습니까? 주전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이 요나서가 기록되고 약 40년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니느웨 백성을 위해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 너희들 또한 비록 멸망이 직전에 도래해 있지만은 너희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내가 너희 왕국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나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첫 번째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로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임했을 때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쳤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시고 그 배를 위기에 빠뜨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요나는 물에 빠뜨려졌고 바다에 빠뜨려졌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서 무려 사흘 동안 그 물고기의 뱃속에 있게 됩니다. 그때 요나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고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다시 육지로 토해내게 되지요.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건졌습니다. 건지고 난 다음에 요나는 무슨 일을 했을까? 요나는 뱃속에서 서원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서원을 실행했고요. 그 다음에는 아마도 고향에 돌아가서 자신의 생업을 다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럴 즈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첫 번째 주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을 때 요나는 자기 생각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는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지 않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자기의 생각을 접었습니다. 자기의 고집도 접었습니다. 민족적인 이데올로기도 접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의 말씀 그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접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접는 것입니다. 내 입장을 접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내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접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보다 사마리아가 더 큰 성읍이었어요. 그 도시였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에 그 당시에 3만 명이 거주했습니다. 그럼 니느웨는 대제국이었는데 뭐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이 큰 나라였는데 그 나라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는 인구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성경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라 그럽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개념은 약 7세 이전의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는 이 어린아이들 비율이 전체 인구의 약 20%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니느웨는 약 60만 명의 인구가 거주했던 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60만 지금 생각하면 60만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60만은 엄청난 인구였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사마리아가 3만 명밖에 안 됐다고. 그럼 약 20배나 큰 거예요. 20배로 큰 도시가 바로 이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두 번째 사명을 주셔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이미 다시스로 도망을 쳤었을 때에 선지자직을 팽개쳐버린 것이거든요.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선지자가 아닌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놓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전히 선지자로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에게 동등한 대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엘리야를 보십시오. 바알 아세라 선지자, 이방 선지자 무려 850명과 혼자 싸웠어.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시벨이 그를 죽이고자 했었을 때 그 소식을 듣자마자 도망을 쳤습니다. 갈멜 산상에서 남쪽 유다 브엘세바로 도망을 쳤습니다. 무려 800km나 되는, 죄송합니다. 800km는 아니고요. 거기로 도망을 쳤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이르렀을 때에 너무 지쳐서 드디어 그는 하나님께 자살 기도를 합니다. 주님, 도저히 못 버티겠사오니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자살하지는 못하고 자살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사명도 팽개치고 도망친 그 엘리야를 하나님은 똑같이 팽개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신약의 위대한 인물 베드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수제자, 예수님도 인정하셨고 또 제자들도 인정한 그 수제자, 그 베드로는 주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였고 주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또한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기적들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것을 그는 확실히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골고다를 바라보며 마지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현장에서 주님의 간절한 기도를 함께 해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1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잠에 골아 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일어난 십자가의 그 고난의 현장 속에 주님께서 신문을 당하실 때에 비록 그는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보호하고자 결단하고 또 단언하기까지 했지만은 결국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심지어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는 배신자였고 실제로 실패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사명을 부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로 설 수 있었고 그의 남은 삶 온전히 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제대로 서 있을 때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넘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를 품어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셔서 다시 일으키시고 또 사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내게 능력이 없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패할 것이다. 단정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의 선포와 니느웨의 회개가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는 사흘길이라 그랬거든요. 사흘길. 그 둘레가 약 95km 정도 되었고 직경으로는 한 30km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사흘길인데 지금 요나는 하루를 다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알 수 없죠.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마도 요나가 하루 동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들 사이에 회개운동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는 여전히 요나의 마음속에는 이 니느웨가 멸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루만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딱 5마디 40일이 지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5마디. 원어로도 그렇고 우리말도 그렇고 딱 5마디. 이 5마디 말을 하루 동안만 했다라는 거예요. 왜 요나는 처음 부르셨을 때 그렇게 했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불렀을 때는 회개하고 이제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 결단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나는 사흘 길을 가지 않고 하루 길만 갔을까요?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완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니느웨로 가라 하는 그 말씀에 절대 순종했지만 그러나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완전한 순종하지 않고 불완전한 순종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회개했다라는 거니까요. 요나가 왜 이런 수치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느냐? 우리는 여기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자신은 불완전한 순종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완전한 순종을 과연 하고 있는가 하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지요. 정말 우리가 나의 생명을 다 바치는 그 충성,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 헌신, 이런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일생에 있어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복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일생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이 다 불완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완전한 순종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세상살에 얽매여 있는 우리의 나약한 인생이라는, 인간이라는 이런 존재가 절대적 순종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순종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불완전한 순종을 통해 주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완전한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나마 불완전하나마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지리라, 이 말씀은 물체를 돌리거나 뒤집는 것을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진멸하시는 장면에 묘사할 때 사용되었던 그 단어입니다. 이 무너지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또 6절에 보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백성들은 굵은 베옷을 입었을 뿐인데 왕은 굵은 베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제 위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로에게서 떠날 것이라. 이 강포라는 말은 강한 힘이나 권력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행위입니다. 아수르 민족은 그 당시에 가장 잔혹한 민족으로 강대한 군사력으로 다른 민족들을 압박했던, 억압했던, 학대했던, 착취했던 가장 대표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내 맨살에 거친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 몸을 힘들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 위에 앉는다라는 이야기는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타고 남은 쓰레기잖아요. 아무 쓸모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와 같이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재 같은 존재입니다라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국 아수르의 백성들입니다. 대제국 아수르의 왕입니다. 이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이 왕이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한 모습으로,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이면 이제 망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아수르 제국에 비하면 저 변방에 위치한 매우 작은 소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사람이 올라와서 기껏 하는 말이 5마디 말, 그것도 하루 동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이야기를 듣고 세상의 온 백성들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심지어 왕은 내려와서 죄까지 뒤집어 쓰고 회개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이것이? 이게 과연 역사적 사실이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역사적 사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유다 민족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귀환하는 칙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아니, 대제국을 이룬 페르시아 왕이 뭐가 답답해서 유대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명령을 내리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수르를 통치했던 이 왕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회개 운동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실제로 역사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수르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수르의 역사에 의하면은 이 당시 아수르를 통치했던 왕은 아수르단 3세라는 왕입니다. 주전 773년에서 755년 기간에 이 아수르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아수르에서 북방 경계 지역에 이 새로운 왕국이 일어났는데, 그게 아라랏이라는 왕국입니다. 이 아라랏과 장기적인 전쟁을 통해서 국력이 다소 약화된 시기가 이 시기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전 765년에서 759년 사이에 엄청나게 큰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아수르 백성들이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게다가 주전 763년 무렵에 완전 일식이 일어나서 아수르 전국이 진흙 같은 어둠에 휩싸이는 그런 불길한 징조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민심이 크게 동요했다라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파송하기 전에 이미 아수르 백성들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러 갔었을 때, 그때 이미 순양이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전에 이미 순양을 거기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각지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미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었습니다. 그가 디모데고, 그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고, 그가 아볼로고, 그가 루디아고, 그가 베베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미 준비되어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종하게 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위대한 것을 우리는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단지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이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철저하게 체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준비하신 이 위대한 것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는 말이 있지요. 이 하나님을 믿고 하는 말이 제일 처음 사용된 데가 어디냐면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하나님께서 어렵게 여기시더라. 아브라함을 어렵다라고 여겨주시더라 할 때 그때 사용된 믿음이 바로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확고하게 믿었던 그 믿음을 니느웨 백성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들의 구원이었습니다. 비록 5마디에 지나지 않는 하루 동안 전파된 저 먼 변방에서 온 알지도 못하는 초라한 한 사람의 외침이었지만은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이지요. 10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을 뿐만 아니라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강포에서 돌이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포에서. 이 강포라는 것은 노아 시대의 홍수로 말미암아 모두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을 제공했던 죄악이 바로 이 강포였습니다. 그들은 그 강포에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행위를 말하는 이 회개를 의미하는 이 단어가 바로 떠난다라는 말입니다. 철저히 그들은 회개했고 강포의 자리에 벗어나서 악한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삶을 다른 선한 행위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비통하고 참담하게 회개하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악한 길에서 벗어난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짓는 것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짓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과 멸망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우리 앞에 선택의 기회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주의 종이지만
제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저 주님 주신 것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제가 너무 나약해서 잘 알지 못해서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인내가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절망에 빠질 때도 있고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이런 저를 주님께서 여전히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엘리야처럼 베드로처럼 요나처럼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한다 하지만 불완전하게나마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니 주님께서 주의 종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장로의 직분을 허락하셨고 권사의 직분을 허락하셨고 집사의 직분을 허락하셨고 목자로서 또 성도로서 찬양대원으로서 여러 가지 직분과 또 사명을 허락하셨는데 비록 우리가 불완전하게나마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말씀 기억하시고 그래도 순종하면서 주의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나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생명의 말씀, 격려의 말씀, 힘이 되는 말씀을 들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절대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과거가 어떠했든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미 예배해 놓으신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의 순종을 통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